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어제 교사 위로회로 교사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수많은 교사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시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교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사들께서 귀한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산불로 인해서 울창해야 할 이 숲들이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야기 드려보면 산의 모습을 원상복귀하는 데에는 한 30년에서 많게는 10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주일학교가 민둥산이 된다면 내일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게 되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를 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바르게 세워지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려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많고 적음에 교육부서에 부흥과 성세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의 참된 회복은 교사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가서 영혼을 뜨겁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게 될 때에 교회 학교는 부흥하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사 교육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확실한 한 명의 교사가 있다면 그 부서는 바르게 설 수 있고 또 부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주일학교에 나오게 된 것은 지미 브릴랜드라는 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머 타운주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지미 브릴랜드라는 선생님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게 되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엘머 타운주 교수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선생님은 나에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등 진정한 목자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고 해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가졌다고 합니다. 결국 엘머 타운주 교수는요, 지금의 자신을 만든 최고의 인물로
그 주일학교 선생님, 지미 브릴랜드라는 그 선생님을 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25명이 그 선생님 밑에 있었는데 그 25명의 학생 중에 19명의 학생이 지금 현재 기독교 교육 쪽에서 기독교 사역을 전임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한 사람의 교사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이 지미 브릴랜드 같은 교사가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사들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 받고 내가 먼저 도전 받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학생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게 될 때에 그런 교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제2 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팽개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 비움의 자리에 채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잔에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자리에 공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물을 이 컵에 가득 채우면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이 잔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비움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채움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채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움켜쥔 두 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고 붙잡고 있게 되면 그 손으로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졌던 이 손을 펼쳐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손으로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도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채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는 일을, 그런 작업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후에 말씀으로 교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사들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그 말씀으로 채운 교사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운다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의 전기를 썼던 피어슨 박사가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슨 계기로 뮬러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떨어져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느라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존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교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나 자신을 먼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먼저 죽이고 나 자신을 먼저 비우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라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사의 자리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요,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통로를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또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셔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학생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자신을 철저히 비하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를 이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눈높이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유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기록된 성경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15년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설문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라고 대답한 퍼센티지가 47%였습니다. 거의 반이 되는 학생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 나와 소통하는 교사, 나를 이해해주는 교사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교사가 28%, 진학지도 및 상담을 잘해주는 교사가 8%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는 바로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소통하고 이해해주는 교사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소통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소통할 대상이 없고 학교에 가도 소통할 대상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와도 소통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컴퓨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교사들께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또는 연예인의 이름이나 요즘 특별히 아이들이 짧게 줄여서 말을 하죠.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아이들 대화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세 개의 말만 신조어만 제가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신세대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죄송합니다. 9세대입니다. 예, 저도 9세대예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무지개 매너. 예, 무지개 매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지개 매너 그러면 왠지 좋은 느낌이에요. 무지개 같은 그런 매너를 가졌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무지와 개매너 이것이 합성화된 단어예요. 그래서 너무 무지하고 매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매너라고 얘기해서 너무 매너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한테 무지개 매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 배우셨죠?
학생들한테 가서 무지개 매너다 이렇게 그럼 아이가 짜증을 낼 겁니다. 그리고 스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좀비 들어보셨어요? 좀비라는 영화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좀비와 스마트폰을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스좀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면은 좀비처럼 맨날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이렇게 핸드폰 보는 스좀비라고 불러요. 다들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 얼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주가 들어보셨나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음료만 고집하고 항상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이스 커피만 마신다. 이런 사람을 얼주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저도 좀 시원한 걸 항상 좋아하는 편인데요. 얼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신조어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매일 생성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쓰다가 그것이 잘 퍼져나가서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요즘은 그냥 언어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낮추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때에 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에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로 날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극형입니다.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최고의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내어놓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사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한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또 수고할 때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 유세를 중단하고 자신이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사역, 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재임 기간 중에도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럽니다. 또 퇴임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딱 봉사하고 그 5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자기가 섬기는 조지아주로 돌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사의 헌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 학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정을 쏟아 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던질 때 진정한 가르침이 그 헌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사에게 필요한 3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학생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 리스트를 쭉 적어서 늘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 같이 드리고 분반 공부하는 것으로 교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반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중에도 시간을 헌신하고 또 주중에도 아이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공감하고 쏟아 부은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또 낮추고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단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라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